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들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헤세드의 이야기다 라고 정의해도 괜찮겠습니다. 각 인물들의 헤세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가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일은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파카드, 즉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 땅은 회복의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땅을 떠나야만 했던 가족이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기쁨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마침내 모압 땅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나오미, 나의 기쁨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정착해야만 했던 이 모압 땅에서의 10년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룻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어인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나 하면 이대로 쓰는 것 외에는 여기에 담긴 뜻을 모두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헤세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고 있는 아카데미의 이름이 헤세드 아카데미입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진정되고 이 헤세드 아카데미도 다시 오픈할 수 있는 때가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바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껏 있었던 상황을 잠시 요약해 보십시다. 10년간의 기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그 이름처럼
떡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이 풍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카드, 즉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곳을 방문하셔서 그들이 필요를 채우신 행위를 통해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을 때 그녀는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섭니다. 남겨진 자 나오미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떡을 위해서였건 아버지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향해서였건 어쨌든 나오미의 행선지는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놓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당돌하게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청구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받은 청년은 평소에 가고 싶던 먼 나라에 가서 낭비가 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 지방에서 먼 나라라면 당연히 이방 국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에서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적지 않은 턴 재산은 순식간에 향락과 유흥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물던 땅에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이제 청년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는 홀로 남겨집니다. 결국 청년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결에 대한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을 이 유대 청년이 이방 땅에서 돌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청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그곳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청년도 벼랑 끝에서 내린 결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아감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근과 재앙, 이들에게 닥친 기근과 재앙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온전히 나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남겨진 것 없는 남은 자가 되어서야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다.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남겨진 2명의 며느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비록 그들 안에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만일 그들이 참고 끝까지만 갈 수 있다면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망인 3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중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던 나오미가 침묵을 깨고 2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라고요. 나오미의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어머니 집,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방향과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며느리들의 정체성을 구분하여 나오미의 아버지의 집이 그들의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없다는 이 배타성이 보여지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절연하는 선언처럼 차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이 말은 이같이 차가운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2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은 어머니의 집입니다. 구약에서 한 가정을 표현할 때는
주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말씀, 이 표현은 총 4번 나오는데요. 룻기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의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상속과 권위의 상징이라면 어머니의 집은 여성들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서 나오미도 자신들의 며느리에게 이제 나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 너희가 다시 결혼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미망인인 자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염려하여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손에서 놓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며느리들의 미래를 절망으로 채울 수 없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나오미의 이 결단은 텅 빈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헤세드인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나오미의 부탁 다음에는 그들을 향한 나오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그녀의 2 며느리가 자기 자신과 이제는 세상을 먼저 떠난 세 남자들을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오르바와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헤세드를 함께 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룻기의 중심 사상이 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선대한다 또는 선하게 대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공동 번역에서는 보살펴준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헤세드, 이 단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헤세드란 자기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전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애하심이면서도 오래 참으심과 더불어 무궁무진한 긍휼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 속에서 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의미이지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그냥 감정이나 느낌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꺼이 베푸는 친절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행위는 어떤 사람을 돕는 누군가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서는 이 행위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이미 세워져 있는 관계 안에서만 베풀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익명의 사람이 몰래 베푸는 선행이라던가 자선단체에서 어떤 고아원에 베푸는 일반적인 은혜 같은 것은 헤세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우리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폭포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지극히 선하게 개입하신다는 말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헤세드는 출렁거리며 우리의 삶을 통과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라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의 헤세드에는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축복을 겉으로 보면 주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가 굳건하고 깊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축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의도했건 아니건 그녀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기와 가까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던 때에 그녀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서 나온 이 헤세드의 선포는 그녀와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이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오미는 단지 자기의 두 며느리들이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 여인의 작은 헤세드의 선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만일 우리의 입술이 내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의 헤세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최고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한껏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이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넓혀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삶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헤세드가 나의 헤세드가 되어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내게 부어진 주님의 헤세드가 출렁거리며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에서는 나오미가 작별의 의미로 두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는 일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로 혼자가 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듯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그리 순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9절의 후반부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르바와 룻은 자기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시어머니 앞에서 목을 놓아 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시 결혼하여 삶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 어머니의 집보다 나오미, 즉 시어머니의 땅으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의 말씀부터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녀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돌아가다오, 아서라로 시작하는 세 번의 간절한 호소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슴 저미는 세 번의 호소는 모두 내 딸들아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의 호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3번이나 호소할 만큼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유대법은 미망인이 된 여인들을 특별히 돌보아야 하는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들이라도 이 미망인이 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취수를 하는 이유는 죽은 형제들이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오갈 데 없게 된 여인을 돌보아 주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지요. 만일 장성한 형제가 없고 어린 남동생만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결국 미망인에 대한 책임은 그 남편의 형제가 맡아야 했으므로 여인은 그 동생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루스의 처지는 이런 유대법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었고 베들레헴에서는 떠난 지 오래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줄 친족을 당장 찾아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수사적인 질문을 두 며느리들에게 2번이나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질문, 이러한 수사적인 질문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질문의 요점을 간파하고 깨닫도록 할 뿐인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그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녀의 절망을 며느리들이 깨닫도록 그녀들에게 이처럼 수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나오미의 요점은 그녀들의 재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오미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오미는 다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나오미는 쓴맛을 깊이 느낀 듯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쏟으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었지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에서 죽이셨던 무서운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녀는 만나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에도 대단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교만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더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나오미는 기억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그녀의 평생에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라고요. 여기서 괴롭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르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절의 말씀에서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은 나오미, 즉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라라는 말의 동사형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가 역하게 써서 토해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마라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표현은 아직 그리 깊지 못한 그녀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말했던 나오미이지만 그녀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진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조금은 가난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삶이 기근으로 인한 선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데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 이국 땅에서 잠시 살기 위해 갔던 곳에서 남편과 아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2 이방 며느리만 남게 된 그녀의 상황이 불만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고향 땅에서 비로소 들리는 그 풍년의 소식도 그녀에게는 왜 이제서야
라는 섭섭함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소식이 들렸으면 아들들만이라도 살아있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길래 나를 이렇게 놓아두셨다는 말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서 나오미는 상처받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준단 말입니까? 이에 오르바는 조용히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3번의 진심 어린 나오미의 호소를 바라보면 이런 결정을 한 오르바를 결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오르바를 표현할 때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그녀의 결심을 담담하게 기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느끼는 그런 비정한 신이라면 그녀가 떠나는 베들레헴의 여정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인 룻을 껴안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웁니다. 아마도 그녀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이었을 것이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제는 작별이라는 말이지요. 이 장면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쓴맛이 묻어나오는 나오미, 금방이라도 토해낼 것 같은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나오미를 룻은 힘껏 껴안아 버립니다. 그녀가 자기의 삶과 고백으로 토해내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까지도 룻은 자기의 온몸으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더 달라붙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굳이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힘을 다해 쫓아가서 하나로 뭉쳐질 만큼 가까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용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용례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놓고 결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합하여 라는 말이 바로 다박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된 것이지요. 시편에서도 이 단어는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애써 쫓아가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에서처럼 주님의 증거에 매달리고 또 따라가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바크란 내가 붙드는 존재와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를 때 쓰는 단어가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안에서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상태, 이것을 바로 다바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은 또한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밀함,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내 인생의 쓴맛으로 가슴치며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치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동행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유대 베들레헴 여인이었던 나오미를 힘껏 포옹하여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고목처럼 쓰러져가는 나오미에게 새싹 같은 동행자로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룻의 이름의 어원과 같은 행위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에서부터 와서 친구 또는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새롭게 되다, 마른 목을 축여 만족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루에서 파생되어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모두 룻기 안에서 나름대로 동의할 만합니다. 특히 룻이 나오미의 옆에 끝까지 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룻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나오미의 친구이자 동행자로 서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의 진실한 동행자가 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조한 땅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더라도 그곳에는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룻은 자기가 일을 해서 그녀를 봉양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평생의 친구이자 동행자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다바크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물결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는 결단으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더 달라붙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을 다박하면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차게 몰아치는 급류 속에서도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쓴맛이 묻어나오는 나오미, 상처 입은 나오미들을 가슴으로 품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삶에 있는 믿음의 쿠션들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시의 크기보다 훨씬 더 두꺼운 쿠션의 크기를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누구라도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이들을 더 이상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옆에서 그들이 친구와 동반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 보십시다. 이러한 놀라운 헌신과 용기가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이 제게 계속해서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나오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햇새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새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있던 나오미의 마음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쓴 뿌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결심해 보게 됩니다. 저는 블랙커피를 군대에 있을 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전방 생활을 마치고 밀양으로 돌아와 남은 1년 2개월간의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였던 일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호적과에서 일하던 직원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좀 쉬워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경험한 것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쓴맛은 식을수록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커피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온기를 잃을 때에 쓴맛이 더해진다고 하더군요. 우리에게 있는 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차차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뿌리를 그냥 놓아두면 더욱더 쓴맛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그 쓴 마음을 받고 안아줄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온도가 식어 너무 써지기 전에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그 쓴 뿌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쓴 마음을 좀 쏟아 놓읍시다.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애쓰며 쫓아가십시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쓴 뿌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닳아질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듯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룻이 나오미를 안았듯 상처로 인한 쓴뿌리로 가득한 나를 안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내 삶의 쓴뿌리가 바뀌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새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고백하는 이 햇새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햇새드가 내 삶을 넘어 나의 이웃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마치 파도처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햇새들을 경험했기에 내가 이제 내 주위의 삶에서 정말 마음이 아파 이 쓴뿌리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내 가슴으로 한껏 안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무너져 있다면 내 삶에서 주님의 햇새대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려앉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쓴뿌리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기쁨, 나의 기쁨, 나옴이 이것을 회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비록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햇새들을 선포하고 이웃에게로 흘려내며 우리 삶에 있는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상처로 인한 가시를 가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마음 다해 품어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쿠션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